가시겠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태어난 장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동물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아주 친한 사이면은 저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이다 알 수 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인지 두 번째 아들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 정확하게 아시고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더욱이나 동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동물들 주인이 뭐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알겠어요. 처음에는 알겠지만은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은 그 동물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을 죽이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고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히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게 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2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이제 강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출애굽이라 그러지요. 지금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나에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임금님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한 명이에요. 오늘 그 장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임금님이 그런 말을 하죠. He is my only son. 독자예요. 독자인데 저렇게 죽었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 보면은 레온 우드라는 이 역사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스베이 오브 이스라엘 히스토리라는 그 책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한 이 바로 임금님은 아메노테프 2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대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은 대를 물려줄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기록에 남기는데, 그 기록이 스핑크스 그 아래쪽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를 물려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투트모세 4세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원래 살아 있었다면은 장자에게 그렇게 외동 아들인데 말이죠. 장자에게 내가 너에게 왕자리를 물려줄게 그렇게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스핑크스 아래쪽에 그렇게 글씨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장자가 이집트 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노테프 2세가 그렇게 기록에 남긴 것은 장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고 약속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겨준 글이다. 레온 우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봤어도 틀림없이 이 바로 임금님의 첫 번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내용은
그 피가 사망에서 나를 살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뭐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들은 대로 순한 짐승 아니에요. 뭐 다 성장하고 자라도 순한데 저렇게 어린 양은 얼마나 더 순할까요? 너무나 순하여서 바보 같지요. 이 순한 어린 양이 유월절에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어린 양을 가족에 따라 그렇게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에 따라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그 가족들 가운데 가족의 숫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식구는 뭐 10명이 되고 어떤 가족은 너댓 명이 되고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지만은 한 마리 잡아서 다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4절 말씀에 가면 숫자가 적을 때는 이웃 가정과 함께 그렇게 숫자에 맞추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먹도록 해라. 지금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은 구워서 삶아서 먹지 않고 구워서 이제 통째로 먹게 되는데 그러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여서 출애굽기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 구속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어떻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함을 질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은 유월절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 양은 동물들 가운데 취하여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삼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신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과 같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간직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직하되. 그리고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3절 4절에도 보면은 그달 열흘쯤 10일쯤 했으니까 이 6월절이 그달 14일이거든요. 그 1월 14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력으로 쓰지 않고 이 6월절을 했는 이 달을 그해 1월 달로 삼는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지금 고난주간하고 부활절하는 3월달 내지 4월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력으로 3월달 4월달이 새로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14일날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미리 이 어린 양을 취하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그냥 인생들이 불쌍하다 어제 결정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하루 만에 결정하신 거 아니고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획을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준비된 존재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능력이나 본질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유월절도 출애굽이라는 이 큰 역사적인 사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지요.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한 차근차근한 준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장차 구원받을 이 생명의 샘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요. 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이에요. 그 여성분들은 왜 하필 수컷만 그렇게 취하느냐? 그건 10번째 재앙에서 죽은 주인공들이 다 장자 아니에요. 수컷. 그러니 이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취한 것은 희생의 개념이 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리고 1년 되었다는 것은 고기질이 가장 부드럽고 그 먹기가 좋을 그 시점이에요. 그것도 희생을 말하죠. 흠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양을 준비하는데 자세히 관찰할 것 아니에요. 흠이 있는지 어떤지. 그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유월절에 쓸 양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살을 가지시고 또 감정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미리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피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먹는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피거든요. 피가 그토록 중요해요. 4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어린 양을 바깥에 나가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보면은 그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텐데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랜 시간은 견디지 못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대개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도 3일 4일 그렇게 간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 로마 군인들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나무망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의 무릎을 내리쳐요. 그러면 이 무릎을 통하여서 상체를 받치고 있는데 무릎 뼈가 꺾여지니까 상체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생명을 끊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군인이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 무릎을 치지는 않고 이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찌르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가 쫙 나오고 물이 다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 부분에 가서 기록한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에 뼈는 절대로 꺾지 마라. 그래서 통째로 먹은 것 아니에요. 삶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이 되실 때에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몇천 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22절에 시키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슬초라고 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나무 종류지요. 그 이 우슬초 다발을 묶어서 그 다음에 그릇에 담아놓은 양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슬초 다발에다가 콕 찍어서 어디에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문이 있으면 그 문짝을 지탱해주는 문 기둥이 있잖아요. 좌우에 오른쪽 왼쪽 기둥에 이 우슬초로 찍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방은 이렇게 가로로 걸쳐 놓은 것, 좌우 설주를 받쳐주는 그 가로의 나무 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어요.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들이 쫙, 아까도 뭐 TV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쫙 이렇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영혼을 데리고 가는데 말이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 기둥에 피가 발려 있고 인방에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어요. 그 넘으신다는 말씀 패스오버예요. 그러니 유월절이죠. 유월한다, 과월한다,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들어가서 너희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신다는 거예요. 피 아닙니까 여러분?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지금 이 유월절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심판 아니에요. 그 일순간 목숨이 떠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살아나는 역사예요.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세요. 너희들 은혜가 없으면 이집트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사람은 사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영혼이 떠나서 영혼이 멸망받을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 아니에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는 생물체에게 피를 주시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있고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도 있고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심지어는 고기나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체도 피가 있다고요. 피 없는 생물체가 어디 있나요? 그 피는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스웨덴의 그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 라게르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우리 번역으로 말하면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동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작품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이분이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진홍 가슴새.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은 동화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홍 가슴새는 진홍 색깔의 가슴을 가진 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이니까 말이죠. 성경하고 좀 맞지 않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쫙 만드시는데 어느 새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좀 길지만은 진홍 색깔을 가진 가슴새. 그 줄이면 진홍 가슴새예요.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는 가슴에 뭐 이 색깔이 붉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색깔은 회색이에요. 그레이. 회색이니까 이 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털의 색깔은 회색인데 어떻게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알 때가 있어. 너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지어준 그 이름이 확연하게 나타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내게 되는데 그 새끼를 자꾸 낳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의 후손새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새가 보니까 그 가시관에서 나온 그 가시가 이 사람의 머리를 콕콕 찔러서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 나무에 달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부리를 가지고 박혀 있는 가시를 다 이렇게 빼주었어요. 빼주니까 가슴에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어깨 축지에도 피가 묻고요. 근데 나중에 털썩 하는데 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훌쩍 날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새 깃털에 피가 묻었으면 그때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새끼를 이렇게 보아했는데 보니까 새끼들이 다 이 가슴에 피가 묻어 있네요. 어깨 죽지에도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그 작품은 진홍 가슴새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작품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피로 물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그래요. 죄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첫 번째 아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정확하게 심판을 받았다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에 그 진홍 가슴새처럼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장자가 죽는 것처럼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에 대해서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문 안에 있으라는 메시지예요. 문 안에 있으라. 이집트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둘러앉아서 먹을 때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문 바깥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임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는 거죠. 나가면 안 된다. 그게 22절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배타적이고 고집이 세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 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의 대상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인방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안쪽에서는 안전하게 살았지만은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있는데, 오늘 장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벌 떨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까지 9번째 재앙까지 똑똑하게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인들 겁나잖아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예를 들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안에서 피를 발라놓고 밤새도록 와들와들 떨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와들와들 떨고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피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문 안에 있어서 살았어요. 문 안에와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거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느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색깔 있는 천들을 준비했는데, 이 검은 색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검은 색깔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검은 색깔은 우리의 죄예요, 죄. 이 검은 색깔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분은 빛 자체예요.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분이 아니에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두움을 용납하고 손톱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검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다 심판 아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붉은 어린 양의 피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이 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피가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요. 다 씻음 받습니다. 용서함 받지 못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흰 거예요. 흰 거. 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흰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우리에게 흰 선물을 주셔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고 그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흰 선물을 주셔요. 야, 너희들 의롭다.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의로움의 선물이에요.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죄 많은 인생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지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우리 자녀들은 무교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고, 교는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트, 누룩, 발효시키는 거예요. 병은 콜라 마시는 병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병자의 떡. 그럼 뭐예요? Made bread without yeast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날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고 흰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흰옷을 입고 누룩을 먹지 않아야 돼요. 유월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이 아니고요. 흰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흰옷에 때를 묻히지 않도록 죄짓지 말고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피가 사망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모세를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